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은 멈추지 않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놀라서 기도를 멈췄지만 다시 무릎을 꿇자 그 말들이 또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방언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흥분해서 이상한 소리를 낸 것일까요?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한 것 같아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구한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될까? 어떤 이들은 방언을 사모하며 오랜 시간 기도해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은 제게 갑자기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경험, 갑자기 터진 방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자신들도 배우지 못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연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입술을 여시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언어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방언을 포함한 모든 영적 은사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귀하게 여겼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낫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방언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영적 언어이며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은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 우리의 생각이 개입됩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기도 제목이 너무 복잡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욱 깊은 교제의 통로를 여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거룩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기 원하셨고 그 방법으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방언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방언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은 영적 우월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방언을 한다 해도 그것이 사랑 없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방언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방언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 성령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받되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받지 못했다면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다른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방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나 자신의 영적 건강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며 영적 전투에서 힘을 얻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만약 통역이 함께한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을 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그런 은사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녀는 갑자기 깊은 영적 갈증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이들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나님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기도를 멈췄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 언어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의 영혼은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어로 기도할 때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깊은 감정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들을 방언으로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방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고 방언이 없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언은 단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렸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방언을 사모하거나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히 거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왔던 유대인 신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기를 금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방언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갑자기 방언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그 후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이 은사를 개인 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귀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방언을 받았다면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사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정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건강을 위한 운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성적인 기도도 함께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 기도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기도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만 하다가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이성적인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방언이 없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귀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방언은 개인 기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삼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21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최소 10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방언 기도 후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로마서 8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같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셋째, 기도 일지를 작성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한 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평안을 경험했는지 기록하십시오. 넷째, 방언 외에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감사와 회개, 간구의 기도를 균형 있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중에도 갑자기 방언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방언을 받고 싶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경험이 다 소중하고 모든 질문이 다 의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언을 경험하셨다면 아래 댓글에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아직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만약 방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나누고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구독은 앞으로도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방언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 방언을 갈망하는 분, 방언에 대해 바른 이해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신앙을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경험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를 받았다면 겸손히 감사하며 사용하십시오. 아직 받지 못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언이 있든 없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방언이라는 놀라운 은사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미 경험한 귀한 선물이고, 어떤 이에게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갈망의 대상이며,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모두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똑같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방언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것이 교만의 도구가 아니라 겸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조급함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그것을 통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은사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